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나폴레옹 군대가 적국을 통과할 때 일이었습니다. 추운 겨울이었기 때문에 별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군대가 지나가다 보니까 그 마을을 이렇게 본의 아니게 어쨌든 먹을 것을 이렇게 가져가야 됐었고,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빼앗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긴 싸움으로 인해서 나폴레옹 군대가 지나갈 때마다 약탈이 심하게 되었습니다. 나폴레옹 군대가 지나가는 이 길 곁에 예수님을 잘 믿는 과부와 이 아이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부는 이 나폴레옹 병사들이 혹 자기 집으로 들어와서 안 그래도 먹을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가진 재산을 다 빼앗고 또 사랑하는 아이들마저 잡아가거나 혹은 생명을 해치지 않을까 굉장히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 밤에 이제 이 과부인 이 어머니와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집 주위에 성벽을 쌓아 우리를 적에서 지켜 주옵소서. 예배를 마친 후에 이 잠자리를 들러가는 이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물었습니다. 형, 이게 뭐예요? 누나 이게 뭐예요? 하면서 막 물은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이 성벽을 쌓아서 적을 지켜준다는데 이게 뭘까요?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에이 몰라 하면서 그냥 같이 이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잤지만 엄마는 그렇게 잠이 들었겠습니까? 어쨌든 불안과 공포의 밤이 지나고 마침 아침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이 어머니의 기도에 대한 그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유인즉 밤사이에 눈보라가 막 쳐서 이 작은 집 주변에 이제 전부 눈들이 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사들이 그 옆을 지나가는데요, 이 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도 없는 정도로 그냥 그렇게 아무런 피해 없이 지나가 버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도움을 또 기대하며 그분의 약속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의 커다란 그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세상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합니다. 하지만 또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보신 분들은 공감을 하시겠는데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대로 되지 않을 때가 사실 더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라면 또한 공감을 하실 텐데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말씀대로 이렇게 살려 하다 보니 생각대로 잘 되지 않고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능력으로 오히려 찾아와 주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또 다른 보혜사, 즉 우리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사도행전 2장에 보니 성령 하나님께서 마가 요한 다락방에 이렇게 임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은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읽은 요엘서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읽은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성령을 부어 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왜 성령을 부어 주십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28절과 2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오늘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만민이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나오느냐? 자녀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늙은이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젊은이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세대 간의 이런 간격을 뛰어넘을 것이다 라는 바로 그러한 것을 말씀하는 거죠. 또한 남종과 여종이 나옵니다. 이것은 신분 간의 격차를 말하는 것이고요, 또한 성별 간의 이 간격을 뛰어넘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당시는 요아스 왕이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요아스 왕이고요, 북이스라엘 왕은 예후가 이제 왕이 된 바로 그러한 상황이죠. 아합의 이 그 계보가 완전히 무너지고 난 다음에 예후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이 예후가 왕으로 선 바로 그 당시, 그리고 선지자로 본다면 이 북이스라엘은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바로 그런 시기였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선지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의견 차이는 있지만 일단 오바댜서가 이 거론이 됩니다. 오바댜서가 만약에 저 이른 시기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요엘서 바로 앞에 오바댜서가 기록이 되었고요. 혹은 오바댜서가 뒤에 나중에 기록된 것이다, 포로기 때 그때쯤 기록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본다면요, 어쨌든 이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오늘 나오는 요엘서라는 거죠. 어쨌든 요엘서가 굉장히 앞선 시대에 기록되었던 선지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는 어땠느냐, 좀 쉽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조선시대의 말을 빌려오자면 반상의 차이가 있으며 남녀 간의 차이가 있던 바로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구약 시대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신분 차이가 엄청 났다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는데요, 사실 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방인들, 특히 권력을 가진 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자기 주변의 약한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했던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인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떠냐면 모세오경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 보면요, 권력이 있다고 너희 함부로 사람 목숨을 가지고 사람 목숨 빼앗거나 함부로 괴롭히지 마라, 장난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 하나 다쳤다고, 눈 하나 다쳤다고 사람 목숨 빼앗는 게 아니라 딱 그만큼만, 네가 받은 만큼만 돌려주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뭘 하냐면 그 시대에 천대받던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 약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반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에게 함부로 대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가 돌봐줘야 된다. 그래야지 사회 속에서 가난하거나 혹은 약해서 소외되거나 혹은 멸시당하는 이들이 너희 그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는 없도록 하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굉장히 그 시대적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 바라본다면 어떻게 그렇게 아직도 진부한 이렇게 보지만 그게 아니라 이 시대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파격적이고 굉장히 개혁적인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다, 그런 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 당시는 아직 세대 간의 격차가 있었고요, 신분 간의 격차가 있었고 또 남녀 간의 그런 격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부어주시는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가 되었을 때 무엇을 하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성령의 임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의 임재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요, 어떨 때 그렇게 임재합니까? 늘 항상 임재를 하십니까? 아니죠. 보통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이런 이들에게 특별하게 한시적으로 임했던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임했는데 만약에 이 왕이나 혹은 선지자나 제사장이 뭔가 좀 잘못한다, 그럼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가 떠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마칠 때까지만 이 하나님의 신이 임하더라라는 것이죠. 굉장히 한시적이고 굉장히 한정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그 임재의 은혜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체험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성막 중심,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임하고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꼈고요. 혹 간간히 보통 보면 선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뭔가 기적을 일으키면 그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이후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하나님 떠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성령의 오심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분의 그 뜻을 따라서 먼저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보면 우리가 우리 안에 이 막힌 담을 하나님께서는 허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사이에 막힌 담도 오시고요, 우리와 우리 사이에 있는 막힌 담도 허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 속에 혹시 이런 담들이 있습니까? 이것을 무너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 안에도 어떻습니까? 혈전, 여러분 아시죠? 이 혈전이 혹은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막 돌아가다가 피에서 이제 한 군데 탁 먹혀서 막히면, 뭐 머리에 막히든지 어디 막히든지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큰 일이 생기게 됩니다. 큰 질병이 내게 된다는 것이죠. 하물며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예수님의 몸된 지체된 우리가, 우리 속에서, 관계 속에서 막힘이 있고 어지러움이 있다면 결국 교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오심, 이 성령의 오심은 이 막힌 것들을 해결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성령을 왜 부어주시는가라 할 때, 두 번째는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30절과 3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아멘. 30절과 이 31절의 말씀 보면 성령의 임재하시는 그때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바로 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조금 뒤에 있지만, 그러나 이제 얼마 남지,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종말의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재림하실 그때가 심판의 때라는 바로 그것입니다. 30절과 31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에서 언제 성령이 임하였는지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 임했습니까? 오순절에 임했습니다. 그러면 오순절은 어떤 날인가라고 할 때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 절기에 대해서, 그리고 의미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절기에 대해서는 레위기 23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첫 번째는 유월절이고요, 그 다음에 77절, 그리고 장막절 혹은 초막절,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77절은요, 이 보리 혹은 미래 추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장막절은 광야의 생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는 이 분명히 77절뿐만 아니라 나머지 유월절과 장막절도 농사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볼까요? 네,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월절은 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출애굽에서 장자의 죽음과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냐라고 한다면 바로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은 보리의 첫 수확을 감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 혹 첫 수확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이때 이 유월절 바로 이 전에 이때는 이때는 유대력으로 이제 1월이고요, 태양력으로는 3월과 4월인데요. 이 유월절 바로 전에 뭐가 오냐면 늦은 비가 옵니다. 그래서 보리가 잘 익어서 이제 추수를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건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저기 좀 노란색으로 좀 보이는 것이 건기입니다. 비가 별로 안 온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동쪽에서 이 지중해가 여기 있으면 이 동쪽 광야 쪽에서 뜨거운 바람이 막 불어옵니다. 그러면은 이 있던 남은 보리와 이 밀들이 잘 익어가지고 대부분 이제 밀이 많이 남아 있죠. 그래서 그렇게 7주가 지나갑니다. 다시 말하면 50일이 지나간다는 것이죠.
이때를 바로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는 건기 초기로서, 비가 안 오는 건기 초기로서 이제 잘 익은 이제 남은 이 보리들과 특히 이제 밀수확을 하는 바로 그러한 날입니다. 이 의미는 초실절의 첫 수확,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그 첫 수확 이후로 계속해서 곡식의 추수를 하는데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구원의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순절에 성령이 이렇게 임하시는데 이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또한 구원받는 백성들이 막 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 추수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엘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신분과 세대와 성별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남녀노소 구분 없이 성령이 임하였고 유대인과 이방인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력을 통해서 또 보면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유월절 이후에 건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순절 때가 되면 건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때 왜 성령이 임했느냐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의 말씀 보면 종말의 때를 말합니다. 고난의 때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종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가 심판의 날이 의미하는 것이 언제냐면 바로 초막절과 장막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또 수장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열매를 거두어서 모든 걸 거두어서 창고에 넣는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영적으로 뭘 말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최후의 심판을 하시고 난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는 삶을 그것을 의미하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 전에 왕의 오심을 나타내는 나팔절이 있는 것이죠. 초막절 혹은 수장절이 된 이후에 그 뒤에 나중에 보면 또 이제 이른비가 오게 되고요. 그 가운데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는 사실 비가 오지 않는 건기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교회 시대며 또한 은혜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오순절에서 초막절 사이가 건기인 것처럼 또한 고난의 시대이기도 하며 또 영적 전투의 시대라는 것이죠. 그리고 열매를 거두는 바로 그러한 시기이기도 하고 이것을 우리는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이제 저를 비춰주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말의 때를,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을 충만해서 그럼 뭘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한다면 종말의 때를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준비합니까? 뭔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가 뭐 할 게 사실 크게 뚜렷하게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이 종말의 때를 어떻게 준비하냐라고 한다면 복음을 전하라, 영혼 구원을 하여라,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또 교회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단들에 대해서 맞서 싸우기 위해서 진리로 무장하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이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는 종말의 때를 이제 기억하며 믿음으로 잘 준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렇게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하시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세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능력 있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3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그냥 쭉 읽어보면 뭐 그냥 그런갑다 하는데 사실 이 내용을 보면요, 이 원어를 해가지고 다시 해석한 걸 보면은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 주시는데요. 그런데 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미요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있을 것이미요가 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것을 피할 자가 없다라는 바로 그러한 말입니다.
피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 은혜를 나 받기 싫어요, 나는 피할래요, 이렇게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왜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느냐라고 한다면, 아무도 피하지 못할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느냐 한다면 결국은 능력 있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조류학자가 독수리 새끼를 이제 길렀습니다. 근데 그 독수리 새끼를 이제 길렀다가 어디에 길렀냐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죠? 이 병아리하고 같이 길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독수리 새끼가 자라면서 맨날 닭병아리만 본 겁니다. 닭병아리가 이제 커가지고는 닭이 돼도 독수리가 덩치가 이제 더 커져도 맨날 병아리처럼 걷고 병아리처럼 삐약삐약삐약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독수리 새끼가 전혀 이 독수리다운 근성이 없다 보니까 이 조류학자가 생각했습니다. 와, 이 완전히 이 본능을 다 잃어버렸나? 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한번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마당에 이렇게 풀어놓았습니다. 근데 여전히 동일하게 독수리는 날지 못하고요, 풀어놔도 날지 못하고 그냥 푸득푸득거리면서 삐약삐약삐약삐약 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류학자가 이거 아니다, 그냥 풀어준다고 해가 다가 아니겠구나, 이 큰 독수리를 이제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산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저 높은 하늘을 이게 보여주면서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자 날아봐라 이래가지고 이게 호두둑 해도 그냥 똑같이 삐약삐약삐약 하면서 그냥 날아다니는 겁니다. 근데 마침 예상치 않게 갑자기 큰 강풍이 샥 한번 불면서 저 위에 보니까 큰 독수리 한 마리가 샥 하고 공중에 나는 겁니다. 이 성체가 된 이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였는데 이제 독수리가 가만히 유심히 보는 겁니다. 그러더니 몇 번 날개를 푸덕푸덕푸덕푸덕 거리느니 결국은 하늘로 샥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것은 사실 그렇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아무런 영향력 없는 그리스도인, 어떻게 보면 그것을 넘어서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 길을 벗어나는 길은요, 오히려 세상을 이기며 사는 길은요,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정체성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능력, 말씀과 능력으로, 말씀과 기도와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우리의 노력으로 사실 이 살아가다 보면요,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바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독수리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독수리가 하늘을 이렇게 멋지게 쫙 날아갑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가 때를 지어서 가는 게 아니고 혼자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이 간혹 까마귀 떼를 만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까마귀 떼가 이 독수리를 막 건드려 가지고 막 쪼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독수리가 그 공격을 받는 데 가지고 사실 독수리가 더 힘이 세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 까마귀들을 막 공격하고 이렇게 하느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까마귀의 공격을 받으면은 그 공격을 꾹 참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까마귀가 쫓아오지 못하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요, 사실 우리는 수많은 공격들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받아치려고 하면 충분히 받아칠 수 있죠. 근데 그 받아치는 게 진짜 승리하는 길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대항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넘어서서 더 높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벗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려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또 이렇게 이제 금요 기도도 시작되고요, 우리가 교육부서 예배도 시작되고 우리가 함께 공예배를 많이 회복하고 있는데요, 때로는 좀 코로나 이것들이 조심스럽고 무섭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물론 모이시면 더 좋습니다. 그러나 정 두려워서 그렇지 못한 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그런 분들 가운데서도 그럼 나는 아니다, 그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도 기도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 앞에도 더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많은 공격들과 이 세상의 많은 세파 속에서도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시며 또한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엘서에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이 약속이 사도행전 2장에서 또 오순절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왜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느냐라고 할 때에 우리는 들은 말씀처럼 관계와 신분과 이 모든 것을 담을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 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관계 속에서 막힌 담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다 해결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건기와 같은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하며 영혼 구원하며 적그리스도와 또한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무리들에 대해서 진리로 대적하고 그것을 위해 준비하라고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심은 무엇을 하기 위함이냐면 바로 능력을 받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만함이라 해가지고 뭔가 능력이 막 임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짓고 하시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 때문에 우리 가운데 역사를 안 하신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말씀의 자리에 나오고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바로 이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일을 감당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